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68쪽입니다. 제가 연기의 가르침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봤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68쪽에 연기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죠? 위에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겠죠? 그죠? 첫 번째 정형구는 모든 괴로움, 이제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 됐습니다. 그죠? 두 번째 정형구에는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 됐죠?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자, 주석선은 거기서 2번에서 그죠? 둘, 넷째, 5째 줄입니다. 주석선은 유전문이라 부른다. 됐죠? 그죠? 자,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정형구를 주석선은 유전문 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눌로마입니다. 원어로. 그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밝히고 있는 두 번째 정형구는 환멸문, 빠틸로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이걸 유전문, 환멸문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유전문, 환멸문은 이걸 초기 경에서 한 6개 내지 7개 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차유고 피유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빨리어도 제가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겠어요? 유전문이겠죠? 그래서 그죠? 제가 가로에서 유전문 해놨습니다. 그러면 뭔가 반대로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됐죠? 환멸문입니다. 이 정구가 한 6, 7군데 나타납니다. 이거야말로 중중무진 연기를 보면 되겠죠? 이것 저거에다 이 우주를 다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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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을 갖고도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죠? 아버지가 있을 때 어머니가 일어난다. 그죠? 아버지가 소멸,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도 없다. 이런 것부터 해서, 죠? 뭐, 국가꽃이 있을 때 벌이 있다. 됐죠? 국가꽃이 일어날 때 벌도 생긴다. 국가꽃이 없어지면 벌도 없다. 됐죠? 그죠? 우주를 다 넣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죠? 우리 일부, 그죠? 대성군의 특히 화암이라 하는 분은, 그죠? 중중무진 연기야 바로 봐라. 초기 경이 바로 딱 정인구로 있잖아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 중국에서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 이 출처를 있잖아요. 전체 문맥을 보면은 이게 제가 몇 군데가 모르겠어요. 한 5군데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상자니까 하면서 그때 주도 다뤄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 정형구는 어디부터 나타납니까? 12연기 정형구 앞에 나타납니다. 됐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래 하고 바로 뭐라고 나타납니까? 그죠? 자,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의도적 행위를 됐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정형구는 이것이 있을 때 이거는 12연기에만 적용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왜? 초경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맞지만니까 인간은 어디 한 번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죠? 그 나머지는 전부 12연기 앞에 붙어서 나타납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말씀하실 때는 12연기, 즉,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에만 한정시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죠, 왜 그래도 소승맥구로 쫓겨나게 그래 보느냐.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됐죠?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전통 주석서에서는 절대로 결코 never, not at all. 왜 자꾸 그 소리 했었지? 그렇게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요것도 구문으로 유전문, 환멸문이고, 정통적인 견해로 보면 이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에만 적용이 됩니다. 됐죠? 에이, 나는 더 확장해서 보고 싶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자,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이다. 그죠? 자, 그래서 윤회의 괴로움을 설명하면은 이게 삼세양중인갑니다. 됐죠? 그래서 주석서는 전부, 그죠? 전부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윤회의 괴로움이다 해서, 그죠? 거기서 둘, 넷, 6째 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2지 연기에서 괴로움은 생과 노사로 대표되는 윤회의 괴로움을 뜻한다. 그래서 주석서도 12연기의 유전문은 윤회의 발생구조, 왔다 해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윤회의 발생구조입니다.
자, 환멸문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위 왔답니다. 그죠? 왔다에다가 이제 부정 접촉의 광대는 위를 넣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구조를 설하신 것이라고 실제로 주석서 살펴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스님이 주석서를 전부 다 봤어요? 그런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죠? 중요한 주석서에 전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으로 봐야 됩니다. 자, 윤회의 괴로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삼세, 양중, 인과로 설명합니다. 삼세에 걸친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중 인과가 이제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이니까 삼세 양중견은 어떻게 합니까? 삼세에 걸친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설로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경이 나타나는 거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쪽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삼세 양중 인과 해갖고 그 도표 있죠? 이 도표 어디서 많이 봤죠? 좀 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 나옵니까?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8장에 12연기 설명하는데 그거 나오는 도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갖다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그 도표 안에 보면은 그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돼 있고 12각지 무명 행식 명식 쭉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자, 삼세 양중 인과를 보는 근거를 한번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주목을 하는가 하면 그죠? 11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태어남 해놨죠? 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문에서는 생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하면은 생사할 때, 태어남도 생이라 그러죠. 그 외에 뭡니까? 생멸할 때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때, 그것도 일어나는 것도 생이라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나면 자띠고 일어나면 사무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은 뭡니까? 태어남으로 옮겨놨죠. 100% 자띠입니다. 태어남입니다. 됐죠? 그 태어나는 것은 한 생에 몇 번 태어납니까? 2번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건 완전 100% 또라이입니다. 됐죠? 태어난다는 말은 한 생에 한 번 태어납니다. 상식적입니다. 상식적. 됐죠? 그러면 11번이 태어남이고 한 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한 생에 태어나면 최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11번 앞에 10번은 금생으로 봐야 됩니까? 전생으로 봐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전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생이 최초로 태어나니까 유는 전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와 생 사이에는 한 생이 계제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저는 이걸 자꾸 무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딱 상식적으로 봐버리면은 여기서는 뭡니까? 예.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금생과 내생의 문제를 봅니다. 됐죠? 어쨌든 여기서 한 생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서 대승의 아비달마라는 유식 있잖아요. 유식에서는 그죠? 12연기를 뭐로 해석하는가 하면 2세 1중 인과로 해석합니다. 2세에 걸쳐서 그죠? 인과가 한 번 반복 지속되는 거 됐죠? 2세 1중 인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하죠? 그럼 도대체 그죠? 한생 즉 금생과 내생 한생이 개입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유와 생사입니다. 자, 이거는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한생이 바뀐 거로 봐야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유식하면 모든 걸 시기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캐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윤회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달마에 우리 이게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고마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식을 하는 대가들이 전부 그죠? 유와 생사의 한생을 계제되는 거 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 2세 인과가 한번 거듭되는 거 일중 인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럼 왜 전통적으로 3세 양중인데 유식에서는 2세 1중 인과를 하느냐? 우리 성률식론이라고 우리 그 현장 스님이 그런 발췌 번역한 겁니다. 인도에서 10대 논사들의 그걸 해서 우리 현장 스님의 역작입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기입니다. 성률식론에 보면 현장 스님이 뭐라 하고 있는가 하면 왜 2세 1중 인과를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뭡니까? 2세 1중만 이야기하면은 3세 양중이 자연스럽게 대표된다는 겁니다. 됐죠? 금생, 내생 하면 뭡니까? 내생은, 금생, 내생만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안 태어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금생, 내생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생하면 또 금생, 내생 되죠? 다음 생하면 또 금생, 내생. 그 다음 생하면 또 금생, 내생. 연결되죠? 2세만 이야기하면 3세가 그 안에 들어가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죠? 2세 1중만 이야기하면은, 그죠?
삼세 양중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차스럽게 이세일중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유식에서는 보면은 이 식을 식전변으로 해석합니다. 그 무명행을 그죠? 굳이 전생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식전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일중이고 이세일중으로 바꾸면 삼세양중은 자연적으로 해결돼 버린다.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그 까다로운 유식에서도 묘와 생사에는 한생이 개재되는 걸 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그다음 좀 위로 올라갑시다. 자, 그렇게 행과 식을 봅시다. 식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갖고 이제 유식에서도 뭐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죠? 자, 초기경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만일에 부처님께서 이거를 한생의 최초의 아름아리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한생의 최초의 아름아리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무명행은 그 이전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죠? 실제로 보면 그죠? 자, 70쪽 있잖아요. 그죠? 자, 70쪽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보면 5줄이 나오죠. 그죠? 자, 12연기를 3세에 걸친 윤회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2지 가운데 3번째인 식, 즉 아르마리와 11번째인 생 때문이다. 생 때문인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한생이 최초이기 때문에 한생 계획 때문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석서가 아닌, 자, 그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식과 생을 주목해야 되느냐? 주석서가 아닌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안 한다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출제까지 다 발전했습니다. 안 한다요. 만일 아르마리가 모태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뭡니까? 식명책이죠.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식을 모르니까 모태에 드는 걸로 봤습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 무명행은 정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출처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3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제가 이런 거 보고 확 내가 입장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대능스님 말씀만 하죠. 저는 오랫동안 했잖아요. 3세 양중 인각을 안 보려고 했잖아요. 초기경 12, 특히 12연기를 지금도 그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띵긋띵긋 신납니다. 아, 해봐라. 아, 금생에도 해보고, 내생에 또 해라. 아, 따 윤회 또 해라. 또 해라. 막 이럽니다. 요새는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배짱입니다, 배짱. 왜냐면 초기 불교는 이미 정 그거로 한국에서 뿌리를 딱 내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우물은 누가 팝니까? 목마른 사람 말고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 경상도 말로 그죠? 답답한 놈이 우물 팝니다. 지가 답답하면 끝까지 가봐라고. 연락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제 경우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죠? 씩씩 웃고 있잖아요. 띵까띵까 이러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주석서들은 12연기의 식을 한결같이 재생연결식, 즉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로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 외에 또 그 밑에 제가 또 상따니까요 우영경 그죠? 71쪽 위에서부터 5줄입니다. 우영경과 아르마리경과 디가니까 등등등등 막 해놨습니다. 그죠? 이런 등등으로 보면은 이 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재생연결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아까 유와 생사에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뭡니까? 3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대로 그죠? 대가 큰 스님들이 3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과는 그죠? 양중인과를 했죠. 양중인과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이는 여기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과는 그 괴로운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무명은 뭐가 무명입니까? 전부에서 사성계를 모르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무명은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괴로움 그 자체입니까? 원인이죠. 진리 상식적입니다. 사성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윤회하고 괴롭습니다. 됐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무명은 원인입니다. 뭐의 원인입니까?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자, 행은 모든 주석에서 그죠? 우리가 업과 동요로 칩니다. 업은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괴로움의 결과입니까? 업이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괴로움 그 자체입니까? 원인이잖아요. 우리가 왜 윤회를 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러면서 속아보다. 그건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죠. 업이야말로 불교에서는 특히 업을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무명도 원인이고, 그죠? 행, 즉 업도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됐죠?
이거 두 개는, 여기 보면 인 딱 해놨죠? 5가지 과거의 원인 해놨죠? 그럼 자, 재생 연결식입니다. 한생에 최초로 태어난 것은, 그거는 과보입니까? 원인입니까? 과보죠. 그렇죠. 전생이 지은 업으로 금생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 태어난 그 식은, 최초로 식은 당연히 과보죠. 그죠? 됐죠? 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죠? 자, 제가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 그렇죠. 한 번, 영원한 깨구리 하면 그건 불교 아닙니다. 한 번 깨구리는 근데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그렇죠?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뭡니까? 한 번 깨구리로 깨굴 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구리 몸 벗을 때까지 깨굴 죽을 때까지 깨굴 하고 죽어야 깨구리가 끝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한 번 깨구리로 태어난다는 건 괴로움 아닙니까? 됐죠? 그 한 번 깨굴 하고 태어난 건 뭔가? 불교 이전에 지은 여러 가지 무명행의, 그죠? 무명과 업 때문에 깨구리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굴 탁 죽어야 끝납니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깨굴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재생연결식이 일어나요. 깨구리로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악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나방도 잡아먹고 막, 어쨌든, 그죠? 그래갖고, 그 다음 딱 태어났는데, 슉! 이렇게 태어났어요. 슉! 이게 뭡니까? 뱀. 아이고, 무시해. 더 무섭죠, 그죠? 한 번 뱀은 죽을 때까지 뱀. 저는 뭐, 뱀만 생각하면 오싹오싹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그, 산에 그 뱀 많잖아, 그죠? 아이고, 막, 아침에 일어나고, 막, 혹시 신발에 뱀 들어가 있을까 싶어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막, 오싹오싹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식은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식은 당연히 과보죠. 자, 식이 있으면 뭡니까? 명색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아비담말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식과 명색, 여기서 자, 12연계에서 식과 명색은 오온으로 보면 식이, 오온에서 색수상행 식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명색은 뭡니까? 자, 색수상행, 이 사온을 여기서는 명색을 한답니다. 됐죠? 그럼 이 명색도 뭡니까? 식과 함께 일어난 명색도 당연히 과보로 나타난 거겠죠? 자, 명색이 더 발전돼서 안이 빛을 시 너희로 더 현전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육입이라 합니다. 육입은 뭡니까? 육입은 우리 육체와 똑같습니다. 안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 됐죠? 이것도 당연히 과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명색, 육입. 그럼 총 뭡니까? 감각 접촉은 뭡니까? 우리 식이 있으면은 대상과 만나는 그 정신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감각 접촉이랍니다. 그것도 당연히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함께 일어나는 느낌도 과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식, 명색, 육입, 촉, 수가 있으면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까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됐죠?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똥을 팍 밟았습니다. 똥 밟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안 밟았으면 괜찮은데, 밟았잖아요. 밟았으면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바로 옵니다. 그죠? 딱 옵니다. 근데 느낌으로 끝나면 좋은데, 느낌은 끝나지 않죠. 느낌은, 우리 중생은 뭡니까? 반드시 뭐를 수반합니까? 갈애를 수반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식, 명색, 육입, 촉, 수는 전부 과보입니다. 과보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갈애는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즉, 업을 짓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과보로 나타나는 겁니까? 갈래를 결과라고 하는 사람은 100% 또라이입니다. 갈래야말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죠. 사성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갈래는 원인입니다. 됐죠? 갈래가 있으면 치착이 있습니다. 됐죠? 갈래가 있다는 말은 치착이 있습니다. 그럼 치착은 원인입니까?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괴로움 그 자체입니까? 원인입니다. 치착도 그죠? 치착이 괴로움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유는 또 우리 업과 동요를 칩니다. 유 있잖아요. 유는 업과 동요를 칩니다. 자, 업은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괴로움의 결과입니까? 우리 다 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HU는 뭡니까? 인입니다. 원인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원인 해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생로사. 한생에 태어난 것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당연히 결과죠. 늙어 죽는 것도 결과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과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몇 번 있습니까? 두 번이죠. 과보가 몇 번 있습니까? 두 번이죠. 그것도 뭡니까? 인과, 이렇게 되죠. 인과, 이걸 탁 줄이면 뭡니까? 예.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은 양중, 인과. 고상한 한글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 예? 자,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이 어떻게 해서 전개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즉 전생, 금생, 내생으로 전개되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 3세, 인과가 몇 번? 2번. 그리고 양중, 인과. 그래서 이 설을 3세, 양중, 인과를 합니다. 됐죠? 요래 설명 들어본 적 거의 없죠? 또 지자랑 안 한다고 쓰죠, 그죠? 그래? 또 지자랑 해갖고, 그죠? 그것도 맞죠? 요래 설명하니까 이제 이해는 되죠? 정말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저 3세 양중이라고 보려면 제일 밑에죠? 유와 생사에 이렇게 끊으면 확 이해가 됩니다. 됐죠? 여기부터 먼저 딱 주목하면, 왜냐면 상식적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한생이 최초에 태어난 거니까 유는 전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생이 개입됩니다. 자, 만일에 이 시기, 그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즉, 재생연기처럼 한생이 최초에 일어난 시기라면은 무명행은 전생일 수밖에 없죠? 한생이 2번 태어납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생, 금생, 내생, 이렇게 되고, 인과도 이렇게 따져보면, 그죠?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양중, 인과. 요게 정설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뭡니까? 또 이상하게 됐죠? 그거는. 분명히 무명행 2개밖에 없는데 뭡니까? 20형태민 사물에 그 도표해보면, 그죠? 5 과거의 원인들 해놨죠? 야, 이거 완전 미스프린트죠? 2개뿐인데 왜 5이나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자, 치유는 전생에는 없었습니까? 금생에 뭐 죄송합니다. 이응에 보고 좋아하고 이랍니까? 예?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건 보고 이라고. 제가 아는 사람 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전생에도 당연히 무명 치유가 있었겠죠. 관례, 집착, 그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죠? 우리 이제 전생에 강했던 거를 해서 그죠? 무명행만 전생에도 배대를 하고 치유는 금생으로 배대할 뿐이지. 우리가 전체로 보면은 무명행, 치유야말로 우리죠. 근본 원인이 되죠. 결혼은 원인이 되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원인도 5가지로 보는 겁니다. 무명행, 치유. 그런데 적을 때는 무명행만 적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5가지 현재의 결과는 식, 명색, 유깁, 촉수 5가지죠. 그죠? 그럼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5 현재의 원인 해놨죠. 현재의 원인은 치유밖에 없죠. 그런데 왜 5가지입니까? 무명행이 전생에 있고 금생에는 무명행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생에도 있는 거로 넣어서, 그죠? 애취유, 무명행, 이렇게 해서 5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미래도 볼 게 뭐라니까? 5 미래의 결과 해놨죠? 엄마야, 생노사는 분명히 2개밖에 없는데 왜 5이랍니까? 자, 생노사는 실제로 뭡니까? 우리 법수로 보면은 생노사는 뭐가 같습니까? 생노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식, 명색, 유깁, 촉수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자, 생노사를, 그죠? 우리가 법의 이야기로 하면은 식, 명색, 유깁, 촉수로 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 미래의 결과에서 그 번호 다 적어놨죠. 그죠? 그 미래의 결과 3, 7 해놨죠? 3, 7이 뭡니까? 3에서 7까지가 식, 명색, 유깁, 촉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5 과거의 원인들, 제일 위에 보면, 그죠? 과거의 원인들 1, 2, 8, 9, 10 되죠? 그 무명행 8, 9, 10은 뭡니까? 치유. 5 현재의 결과 3에서 7까지, 즉, 식, 명색, 유깁, 촉수. 그럼 5 현재의 원인 하면 뭡니까? 8, 9, 10, 1, 2죠? 그죠? 치유, 무명행. 됐죠? 5 미래의 결과. 이건 뭡니까? 3번부터 7번. 즉, 식, 명색, 유깁, 촉수. 됐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상자부에서는 20가지 형태로 전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12연기인데 12연기가 실제로 그죠 전개되는 것은 20가지가 뭉퉁거리져가지고 흘러가는 거로 그렇게 봅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저기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3세 양중인가에 대한 설명됐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69쪽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4번에 보면은 그죠 아까 본 부분입니다. 12연기는 3세 양중인가로 해석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12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12연계는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기수. 이제 이해 많이 되시죠, 그죠?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과해버리면은 12연계는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연계 가운데 무명행, 치유는 원인의 고리이고 나머지 식, 명체, 유깁, 촉수와 생노사, 우비원에는 결과의 연결고리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연계는 원인의 연결고리와 결과의 연결고리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중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됐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3세 양중 인과를 설명한다. 이것은 남북 아비담마의 공통된 설명이다. 됐죠?
우리 저 아비달마에서는 남북이 공이 삼세 양중 인과를 정설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해놨은 그건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입니다. 자, 우리 12연기에서 살펴봐야 할 네 번째 중요성은 뭡니까? 갈래와 무명이 윤회의 원동력이다. 됐죠, 그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갈래와 무명을 함께, 그죠? 중요한 원인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죠? 우리 아비달마에서 뭡니까? 5가지 원인 꼽았죠. 전생하면 무명행인데, 무명행 애초에 다 넣어버렸죠, 그죠? 그 왜냐면,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 보면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찾으시죠? 요것도 부처님 말씀이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간단합니다, 그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시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고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바르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그 여기서 보면 그 뭐랍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됐죠? 근본 원인으로 이미 그죠? 부처님께서 무명과 가래를 근본 원인으로 들고 계십니다. 됐죠? 그러니까 주석서 문헌에서도 뭡니까? 전생의 원인 하면은 무명행만 드는 것이 아니고 무명행, 애치우, 금생의 원인을 하는까지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원인, 그 이유는 바로 부처님 말씀에서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래로 대표되는 번뇌들이 단 알아내기는 더 이상 윤회는 없다. 그러나 그 외에는 불안가까지도 다시 태어남 즉 윤회는 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란 됐다, 뭐 아란가를 얻었다, 함부로 할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겁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남 비방한다 해갖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연기는 사성제로 기결된다. 72쪽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초기 불전에서 바른 견해는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됐죠? 8정도에 나오는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 등등 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12연기는 사성제로 기결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왜 이런 걸 정하는가 하면, 그죠? 그 문단에서 쭉 밑에 내려가면, 그죠? 즉, 연계의 가르침도 바른 견해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까짜 하나 곧다 숫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성철 스님께서 그 뭡니까? 101법문 책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도를 표방하는 거로 초경에서 끌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까짜 하나 곧다 숫다의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정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견해냐? 연기의 가르침, 12연기가 바른 견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뭡니까? 사성제하고 12연기는 같은 내용이죠. 됐죠? 8정도에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정견입니다. 됐죠? 가전연경에서는 뭡니까? 12연기를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됐죠? 그러면 사성제와 12연기는 내용이 같지요? 조금 유추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사성제의 내용은 뭡니까? 그죠? 사성제의 내용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고진멸도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성계, 집성계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지요. 됐죠? 멸성계, 도성계는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 그러니까 12연기와 사성계는 같은 가르침입니다. 됐죠? 이래 봐도 같고, 저래 봐도 같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이제 그래서 쭉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와, 벌써 시간 다 됐겠네. 그죠? 그래도 이제 초기 불교의 수행 보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의 수행 조금 하고, 시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몇 분 남아 있습니다. 자, 73쪽입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의 주제. 자,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호등락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괴로움이, 그죠? 그냥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 밖에 나서 빨가벗고 춤추라면. 제가 서울 가서는 한때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종로 사거리 가서 빨가벗고 춤추면은 괴로움이 없어진다 하면은 제가 춤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춥니다. 왜 괴로움 문제 해결하려고 추구했잖아요. 까지 그거 빨가벗고 춤 좀 춘다고 괴로움 없어진다는데, 요래 이야기할 겁니까? 그냥 춤추고 한 동안 2시간을 추야 된다. 제가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춥니다. 그러면 안 되고 100일 동안 추야 된다.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100일 그거 뭔데 아무것도 아니지. 춥니다. 근데 그 빨간불고 춤춘다고 해서 결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그죠? 그래서, 그죠? 괴로움은 수행을 통해서 없어진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이란 이런 거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자, 74쪽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관계된 부처님 경을 또 하나 읽어보면은 우리가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정말로 괴로움을 없애려면 수행을 해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고경을 인용해놨습니다. 84쪽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84쪽 중간입니다. 비구들이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찾으시죠? 네. 그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경 인용해놓은 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오 참으로 나의 마음은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러한 소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예, 이거 분명히 부처님 말씀입니다. 깎기 자루경이라고 그죠? 제가 좋아하는 경입니다. 부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번뇌들이 없어져서 해탈한다. 이게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되죠? 그죠? 수행에 몰두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마음을 갖고, 내가 그죠? 문득, 여러분 문득, 그죠? 문득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밤에 탁 자고 일어났는데, 그죠? 탁 일어났는데, 문득 깨달으면 좋겠죠? 그래 되는 거 없다는 말입니다.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무슨 수행을 하셨습니까? 뭐 이런 게 뭔가, 우리 그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치각, 8분 해놨죠? 제가 그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동안 그죠? 9일 동안 9분 계속 떠드는 겁니다. 37 보리분법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37 보리분법을 닦아야, 그죠? 번뇌가 다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 앞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 초기 불전 셋째 줄입니다. 초기 불전에서 73쪽입니다. 초기 불전에서 수행의 의미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로는 바와나이다. 이 단어는 등등인데 되게 하다라는 문자적인 뜻에서 개발 수행을 뜻하고 특히 불교의 수행을 통칭하는 전문 수로로 정착이 됐다. 초기 불전에서 바와나는 다양한 문맥에서는 이거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좀 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물론 제가 찾은 것만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석서는 한 5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을 보면 다양한 몸에서 나타난다. 37 보리분법을 닦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됐죠. 그죠? 방금도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을 닦는 것으로도 나타나며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은 개입니다. 됐죠? 개를 지키는 거 됐죠? 단속하는 겁니다. 감각 기능을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어떻게 단속? 이건 단속을 해야 그게 닦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단속합니까? 예, 그걸 우리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마음 챙김을 통해서 닦습니다. 단속합니다. 우선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는 것. 우리 사무량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비이사를 닦는 것도 여기서 수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석서도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밑에는 주석서에 한 5가지로 옮겨놨습니다. 37 보리분법을 수행이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고,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는 것을 수행,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마음을 고요히 하게 하는 것, 즉, 삼매 수행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비사의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석서의 여러 군데에서는 향상을 수행이란다. 됐죠? 그죠? 제일 넓은 성이죠? 마음이 향상하는 것. 됐죠? 그죠? 마음이 더 고결해지고, 그죠? 고상해지고, 그죠? 하는 그거를 향상을 합니다. 향상을 수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상하는 모든 노력이나 행위를 수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적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본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요 이제 남은 부분에서 크게 4가지 주제를 여기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을 37 보리분법 설명하는데 내고요. 두 번째는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자비이사.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초기 부분 사마트 위파사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개정의 사막. 요 4가지 주제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해놨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이 여기 37 보리분법 7가지 주제 있잖아요. 사념처, 사정근, 사회적, 오건오로, 치갈지 8중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럼 37가지, 37가지 깨달음을 펴내는 법들을 해서, 그죠? 37 보리분법 초기불교 대표 수행 주제에서 쭉 제가 해놨습니다. 보리분법은 무엇이냐? 하고, 그죠?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그죠? 3번 보리분법은 세간적이기도 하고 출산이다. 세간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법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한테 이게 중요하죠. 아까 방금 경독이 있습니다 말이죠. 우리는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됐죠?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 예를 들어 부처님 아라한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1번. 죄송합니다. 금칠하고 올라간다. 밤에 나타나는 또 신장님 딱 내 머리 한 때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깨달으면 금칠하고 탁자 위에 올라간다. 두 번째 뭡니까? 깨달았으면은,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맨날 누구 잔다. 세 번째 뭡니까? 깨달았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맨날 맛있는 것만 먹는다. 네 번째, 37 보리분법을 닦는다. 37 보리분법을 실천한다. 이때는 닦는다고 곤란한 거죠. 실천한다. 뭐겠어요? 예, 실천한다. 자, 그러면 좀 깨달은 분이 하는 거를 출세간도라 그러죠. 그죠? 우리 세간도 출세간도 하죠. 아직 못 깨달은 사람들이 닦는 도를 우리는 세간도라 합니다. 세간적 수행이고, 깨달은 분들도 깨닫고 나면 바로 죽지도 안 하고요. 금칠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깨달은 분은 당연히 그 깨달음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있는 것은 세간적이기도 하고 출세간적이기도 하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37 보리분법 개괄적인 설명 있잖아요. 한 10분에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제가 지금 네 가지 마음 챙김 확립을 한번 강조해 볼게요 해서 너무 많이 적어버렸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돼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핵심 되는 거 중요한 거 해서 그죠. 사실 불구출의 핵심 출발은 마음 챙김입니다. 그런데 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냐 요거부터 해서 그죠. 좀 등등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죠? 5분 오버 해버렸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는 그죠? 예, 늦은 밤길에 집으로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선을 끝으로 오늘 법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